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이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42편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읽은 이 시편 42편은 고라자손의 기도예요. 그래서 맨 위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있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시편 중에서 거의가 다윗이 썼는데요. 지금 읽은 말씀은 고라자손이 썼어요.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파잖아요. 그런데 고라자손 속에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작은 글자로요. 맨 아래 보면은 나눠주 속에 1번 이렇게 쓰여 있죠. 그리고 교훈이라고 쓰여 있죠. 교훈. 이 시편의 몇 개가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말이 교훈, 묵상 그런 뜻이에요. 교훈과 묵상. 오늘 읽은 이 시편 40편은 고라자손의 마스길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 가지 다른 기도가 안 되고요. 한 기도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다른 기도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다른 기도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이 기도를 집중할 때요. 마스길, 고라자손의 교훈, 마스길. 성경에 다윗의 마스길도 있어요. 다윗이 어떤 때는 다윗도요. 다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다가 보면은 방언처럼요. 방언은 그 영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이 마스길이 뭐냐면 주님이 저희의 기도를 입을 터쳐 나오듯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놓고선 이거는 정말 내가 한 기도가 아니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로 기도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이 기도는 내가 다시 다른 곳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문을 써야지. 이게 이런 시편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요. 갈급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다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한 가지에만 기도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기도가 열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 고라자손의 마스길을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50편 전체에서요. 내 영이 이렇게 말한 그 구절은 몇 개 없습니다. 거의 다가 혼이에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영과 혼을 합해버렸어요. 그래서 영혼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읽은 말씀은 다 그냥 혼이에요. 뭐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의 혼이요, 주님만을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럴 때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마음이 애통하게 돼요. 속이 상하고요, 갈급해져요. 이것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길이에요. 그는 지금 갈급해요. 목마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목마른 것은 주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애통하게 하시는 길이에요. 이어서 그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예, 다들 주님을 믿잖아요. 평상시에는 다 주님을 믿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시편 42편처럼요, 살아계신 주님을 목마르게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게 은혜입니다. 이럴 때는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영이 깨어나게 돼요. 그래서 잠을 잘래도 잠이 안 오기도 해요. 뭐냐면 주님이 사람을 깨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살면서 이럴 시즌이 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거예요. 다들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할 때가 있어요.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뭐를 구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돼요. 이런 상하게 되는 이유는 3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예, 최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가족 중에 그런다는 거예요. 넌 도대체 평생 하나님을 믿는데 도대체 너의 하나님은 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을 통하여 듣게 된 사람의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저는 거꾸로 교회 바깥에서 듣게 될 때가 있어요. 도대체 가스펠 펠로십 교회, 이 교회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떤 때는 집에서도 듣게 되죠. 집에서 식구들에게 도대체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이 시편 42편의 때예요.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나에게 하는 말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나의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갈급하게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는 이렇게 마음이 상해요.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예, 그는 내 혼이 갈망하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마음이 상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가 정말 많아요.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살아계신 주님을 갈망하니까 그분을 믿지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갈급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되다가 갑자기요, 이게 시편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5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 눈물이 음식이었던 사람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랬던 사람이 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니,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내 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내 혼아, 너의 속에서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아니, 내가 낙심을 하는데 내 마음이 상하는데요,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주님이 낙심해서 기도하기도 힘들 때예요. 우리 입술이 내 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는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명령하게 된 거예요. 마치 나랑 별개로 있는 것처럼 나 자신에게. 여러분, 왜냐하면은 우리의 혼 속에는 원치 않아도 막 우리 속에 들어오는 정보와 지식과 감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 광고 뉴스요, 그 짧은 텔레비 광고들이요, 그것은 듣지 않으려고 해도요, 외워지게 만드는 방법으로 광고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세탁기 광고, 냉장고 광고, 이거를 듣지도 않는데도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성전의 문을 닫고 주님만 바라게 하시죠. 우리 속엔 이렇게요, 내 생각이 아닌 것도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의 생각이 있고, 이런 전쟁터잖아요, 우리의 혼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예배는 주님께만 듣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깨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서 깨어나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사단에게 속기도 하잖아요. 놀랍게 돈을 좋아했던 가룟 유다는요, 은 30을 예수님을 팔아버릴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네. 그는 이제 자기 생각이 더 이상 아닌 거예요. 가룟 유다 속에는 사탄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는 그때 한 조각을 떼어 먹어서 혼자 나갔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성찬을 했어요.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고 해서 그대로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도록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를 향하여 생존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다가 갑자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게 교훈이에요. 기도하다가 교훈이 떠오르는 것이죠.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기 때문에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상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예요.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교훈으로 마스길로 이끌어 주세요. 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기도 속에 상한 심령이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런 예배의 반전, 예배의 부활이 있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그가 나타나. 이게 그가 나타나. 사실은 이 나타나라는 단어가요. 이게 주님의 얼굴이라는 뜻이 이 속에 있어요. 아마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근데 한글 성경에는 얼굴이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렸어요. 한글 성경에 지금 그가 나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킹 제임스에는 그가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안 보여도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얼굴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꽃들이 태양을 바라보는 게요, 태양을 마치 주님의 얼굴처럼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주님이 만드셨어요, 꽃들을. 그런 것처럼 꽃을 태양만 얼굴처럼 바라보게 만든 것처럼 주님이 구원하시는 백성들을요, 꽃처럼 주님의 얼굴빛만을 바라게 하세요. 그래서 구원은 주의 얼굴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네, 시편 4편 6절 한 절입니다. 네, 4편 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것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만을 바랄 때에 주님의 우리 영혼을 깨닫게 하시고 상한 마음 가운데서도 주님은 일으켜서 주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 새벽 이슬처럼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깨어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시편의 말씀으로 인하여 교훈을 얻게 하시며 주의 얼굴빛을 바라며 주님,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변화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